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를진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덮음 가운데 누리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보며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선물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취약한 감정에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각오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겠노라.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겨보겠노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분명히 제 마음에도 진실이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한다는 마음과 이 진실과 또 사랑하는 만큼 살아내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진실 사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삶이 막 받쳐줄 줄 알았는데 우리는 또 그 감정에 휩싸여서 연약한 육체에 휩싸여서 또 사랑한다고 고백한 만큼 살아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의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이고 복잡스러운 현실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만큼 다 살아내지 못하는 어떤 묶임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공간 안에 묶인 채 그 영향을 받게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묶인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을 느낄 만한 묶인 채 살아가는 우리 옆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한번 지금 문득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주위에 예수님이 생각날 만큼 나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몰라. 부활이고 뭐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는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살 길을 찾아갔고 편한 걸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갔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6명의 제자가 함께 따라가 그럼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특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 또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지금 부활의 주님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6명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고 나면 이 디모데를 통하여 이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겠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또 몸이 어렸고 약했고 마음이 여렸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지독하게 가난했을 가능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영적인 아들로 챙기면서 그를 코치해 주었습니다. 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깨끗한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야 한다. 등등의 많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그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지금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보낼 텐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회가 잘 돌봐줘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줬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도 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서로 성장을 해줬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많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비가 있으면, 나를 바로 세워줄 누군가가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맡을 만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가 완벽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나는 문제가 많으나 주님께서 오셔서 딱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러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악독했고 정말로 악질이었던 내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어떤 기적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많은 경우들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보다는 잔잔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우리를 다져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들은 내 주위에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잔잔한 가운데 내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실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요,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가 힘들 때에 선한 부분이 개발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해지고 못돼지고 정말로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경험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 둘 중에 한쪽이 개발되어져 갑니다. 둘 다 나의 모습입니다.
어느 하나는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둘 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의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이 개발되어지는가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너 왜 못된 행동을 했어? 가 아닙니다. 둘 다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하시나 우리의 선한 부분들이 개발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상처 많았던 그가, 고난 많았던 그가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선한 부분이 개발되었던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선한 부분들이 개발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개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신방을 마치고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갔더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 금쪽이라는 프로,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프로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합류해서 잠깐 이렇게 보는데 아기 아빠가 한평생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고백받지 못하고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성장했더니 이 아빠가 자녀들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혼자 인터뷰하는데 아빠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흐느끼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곁눈질로 우리 딸을 쳐다봤습니다. 야, 너 사랑한다 고백 많이 받잖아 했더니 또 멋쩍어 하면서 눈을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사랑 고백을 막 하고 막 그러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감격하여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와, 우리 아버지는 사랑 표현을 잘하니까 막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스며드는 겁니다. 스며들고 이 사랑에 막 감격하여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또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빠 덕분이에요는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그 양분을 다 먹고 자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나 다 기록하지 못해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체질이 되어지고 성격이 되어지고 그의 인생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되어서 그 인생을 지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져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기억나게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성격과 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함께 성장하여 근육이 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군가가 예수님이 생각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또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런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악함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개발시켜 주겠노라 결단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라.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최근의 삶은 나의 선함이 개발되고 있는지 나의 악함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그런 모습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만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 만한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중보하며 선한 격려를 하며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하루가 되시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많았던 디모데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를 붙여주셔서 원망하고 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며 든든히 한 교회를 세워가게 했던 그 과정을 보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위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각박한 현실과 원망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의 모든 언어와 행실들이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